13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에서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아멘. 예, 오늘 요한복음 20장 30절로 31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인사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시고 앞뒤 사람과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인사하실 때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 메리 크리스마스. 너무나 감사합니다. 인사를 이렇게 메리 크리스마스 기쁜 성탄절이에요 라고 인사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해요. 흔히 우리가 다른 때 인사는 그렇게 했거든요. 미리 크리스마스 내지는 지난 크리스마스 그렇게밖에 인사할 수 없었는데 오늘 이렇게 또 당일을 맞아서 즐거운 성탄을 함께 보낼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요. 그리고 또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의상을 보니까 나름 애를 썼는데 쓴다고 썼는데 좀 우중충하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나 형편을 볼 때는 간발히 하셨습니다. 정말 애 많이 쓰셨네요. 아주 그냥 아주 몸부림쳤네. 몸부림쳤어요. 저도 몸부림 좀 쳐봤어요. 이 반짝이 넥타이를 제가 다 해보고 참 성탄절이 참 행복하긴 행복하네. 너무나 귀하긴 귀하고 너무나 좋네요. 오늘 그 드레스 코드 상은 우리 라미자 집사님이 따놨네. 아주 그냥 산타 차림으로. 아이고 그래요. 예. 아이고 그러셨군요. 예, 너무나 감사하고요. 오늘 드레스 퀸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목요일이었어요. 22일이었죠. 김치 30kg를 가지고 마츠도에 있는 이와사 상에게 가는 길이었습니다. 30kg를 주문해 주셨어요. 그래서 가지고 가는데 한 오후 4시 30분 넘어서 출발을 하게 됐어요. 근데 길을 가는데 5시 정도 되니까 세상이 캄캄한데 어느 정도 캄캄하냐면요. 와, 나 또 그런 밤은 또 처음이네. 몇 시였다고요? 5시. 새벽 5시? 아니에요. 오후 5시. 야, 근데 얼마나 칠흑 같은 어둠인지요. 그날 종일 비가 왔잖아요. 비가 오고 이제 개인은 그러한 중이라 그런지 그 날씨도 흐린데다가 이제 또 비가 이제 멈추고 나니까 그 지열에 의하여서 뭐가 안개가 뿌옇게 올라왔고 그 위에 어둠이 덮이니까 와, 세상에 오후 5시가 밤 12시 그러한 모습으로 아주 캄캄해지는 그러한 세상을 맛보았습니다. 물론 동짓날이니까 제일 긴 밤 갖는 거 당연하겠지만 아무리 동짓날 밤이라고 하지만 어떻게 오후 5시의 어둠이 그렇게 칠흑 같은 어둠이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체험을 하면서 참 희한한 풍경을 보면서 다녀왔던 기억이 납니다. 이젠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이 성탄절과 함께 이제 우리는 무엇을 기대하면 되는 거예요? 점점 밤이 짧아지고 점점 낮이 길어진 하지를 향해서 6월 21일 그날이 오기까지 뭐 하는 겁니까? 세상은 점점 밝아지고 아침은 점점 빨라질 것입니다. 별로 기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뭐 내가 일어나는 시간이 아침이고 내가 자는 시간이 밤이지 뭐 그렇게 다들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런 설렘이 있다 이거예요.
기분 안 나쁘죠? 이렇듯 여러분 우리 일상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들이 크고 작은 일들 또는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보면은 얼마나 많은 일들이 우리의 삶의 주변에서 일상에서 주어지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루에 24시간 안에서도 이런 엄청난 일들을 경험하기도 하거니와 또한 계절의 변화와 하루가 다르게 전개되어지는 이 세상 이 정세들을 우리가 보면은 얼마나 많은 헤아릴 수 없는 일들이 이 세상에 가득한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많은 일들이 과연 아무런 의미가 없이 우리에게 덩그러니 주어지는 것일까라는 거예요. 그럴까요? 아니죠. 참 3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하물며 우리가 보고 느끼는 일상에서 주어지는 많은 일들이 어떻게 아무런 의미 없이 우리에게 스쳐 지나가겠어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 우리의 일상 가운데 수없이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은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사실은 담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곧 궁극적인 일을 가려낼 수 있는 징조들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궁극적인 일. 그것을 우리가 추려낼 수 있는, 들추어낼 수 있는, 가려낼 수 있는 그런 징조들이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시가 여러분 뭡니까? 오늘 성탄절이에요. 그 대표적인 예시가 뭐예요? 2000년 전 여러분 성탄절 원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이 있었어요? 아주 밝은 별이 안 보이나 봐? 그래서 그거 달아놓은 건데 저렇게 크고 엄청난 별이 어떻게 써요? 하늘에서 어디론가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거야. 여러분 2000년 전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날 나타났던 그 하늘의 징조였지만 뭡니까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이러한 징조들이 우리에게 오늘도 주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유난히 밝은 그리고 큰 별 하나가 동방박사들의 길을 탄생하신 아기 예수께 이끌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수없이 많은 작고 큰 일들은요.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있어요? 예수 그 이름 앞으로 우리를 몰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통하여서 찾아내야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마지막 날에 되어진 일조차도 뭡니까 여러분? 그러한 징조로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리시는 예시가 되어지는 거죠. 또한 여러분 성경에 다 기록되지 않은 또 다른 많은 표적들도 오늘 본문을 보니까 있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도 어디로 이끄는 겁니까? 예수 그 이름으로 수없이 많은 자들을 이끌어가고 있었던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일상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통하여서 여러분 스치는 바람결 하나에서도 떨어지는 낙엽 하나에서도 우리는 옥석을 가릴 수 있어야 돼. 바로 그런 옥석을 가리는 일들이 우리에게 날마다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이것을 통하여서 여러분 곧 보석이 되어지는 가장 궁극적인 예수 그 이름에 도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곧 날마다의 삶이 무엇이에요? 옥석을 가리지 보석을 캐어내는 그 일입니다. 가장 아름답고
가장 귀한 이름, 곧 예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이 예수 그 이름을 날마다 나의 보석으로 일상에서 캐어내는 놀라운 일이 우리의 날마다의 일상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 이름은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믿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힘이 없어요? 제가 조그맣게 얘기해서 그래요?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믿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무엇이요? 예수 그 이름이. 예수 그 이름이요, 여러분 절대 믿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3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들도 많이 행하셨으나 라고 얘기합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의 저자 사도 요한의 말을 빌리자면, 여러분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요 엄청나게 많은 표적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못 알아들어요. 다시.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엄청나게 많은 기적 표적들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 오늘 본문 말씀 20장 30절 말씀을 빌리면, 그렇죠? 단지 뭐예요? 단지 요한복음을 통하여서는 그 많은 표적들 중에 선별적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많은 표적을 행했지만 선별적으로 몇 가지만, 7가지만 기록을 해 놓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 보았다는 거예요. 첫째 뭡니까? 요한복음 2장에 물로 포도주가 되어지는, 그 다음에 4장에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는, 그 다음에 요한복음 5장에 베데스다 연못의 38년 병자, 그 다음에 6장에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고, 또 6장에 뭐예요? 갈릴리 바다를 걸으시는, 그리고 9장에 날 때부터 소경을 눈을 뜨게 하는, 그리고 11장에 뭡니까?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렇게 요한은 다른 많은 표적들을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행하였지만 이 7가지만 선별적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렇게 선별적인 표적 외에도 뭐예요? 많은 표적들을 행하셨다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많은 표적들을 행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그 이유가 무엇이냐는 얘기예요. 그 이유는요, 옆 사람에게 얘기해 줍니다. 믿게 하기 위하여서입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그런데 잘 믿어집니까? 왜 안 물어봐? 근데 잘 믿어집니까? 잘 믿어진다는 거는, 이거는 보통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건요, 이렇게 많은 표적들을 행하셨다는 것은 여러분 그 의미를 잘 알아야 돼. 뭡니까?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잘. 표적을 행하신 이유는 뭐예요? 믿게 하기 위함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 당신이 하나님이시고 당신이 구세주로 이 땅에 오셨음을,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기 위해서 표적을 행하신 거예요. 그것도 많은 표적을 행하신 거예요. 믿게 하기 위함입니다만 이렇게 많은 표적들이 있다는 것 그 자체가 뭘 얘기하느냐, 뭘 의미하느냐, 쉽게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한 가지만으로도 믿어진다면 이렇게 수많은 표적이 필요해야 하나요? 필요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한 가지만으로도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나고 그 한 가지만으로도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인 것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다른 표적들 여러분 필요해요, 필요찮아요?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표적들을 행하셨다. 제자들 앞에서 행하셨다는 얘기는요, 그만큼 믿기가 쉽지 않다는 말과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수없이 많은 표적들이 있지만 표적을 구하는 많은 무리들에게 말씀하시는 표적은 뭡니까?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너희에게 보일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우리는 지난주에 신앙의 고백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고요. 그 지난주에는 믿는 자들은 복되다는 것에 대하여서 상고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번 봐요.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기까지, 믿는 자가 되기까지, 여기까지 오기에는 여러분 수많은 표적들이 있었지만, 제자들에게 있어서 그렇게 수많은 표적들이 있었지만 요나의 표적을 목격한 후에야 도달하게 되었던 신앙의 고백이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뭔 얘기인지 아세요? 우리가 신앙 고백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봤고, 그 전에 믿는 자들이 복되다라는 그 말씀까지 우리가 상고해 봤지만, 제자들이 여기까지 오기는 무엇이 결정적이었다? 요나의 표적. 주님께서 말씀하신 한 가지 표적. 곧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는 이 표적을 통하여서 제자들이 뭐예요? 신앙의 고백의 단계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표적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많이 있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은 수없이 많은 표적을 직접 다 보았지만 사실은 군중들은 어떻습니까? 운 좋게 우연히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장소에 있었을 때만 목격이 가능했던 거죠. 제자들은 예수님과 늘 함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많은 표적들을 직접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 많은 표적을 보았던 제자들의 모습이 여러분 지난주까지 보았던 제자들의 믿음이었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우리는 어떨까 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제자들은 직접 눈으로 보았는데도 이렇게까지 믿기가 힘든데, 제자들은 직접 눈으로 예수님의 요나의 표적 그것을 보기까지 수없이 많은 표적들을 다 목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요한이 기록한 7가지 표적을 다 직접 다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습니까? 아니에요. 엄청난 표적들을 수없이 많이 직접 눈으로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중에 하나라도 보았습니까? 본 사람 손 들어봐. 얼른 내려야지 나라도. 여러분, 제자들이 그 정도로 힘들었다면 그것을 직접 본 제자들이, 그것도 한 가지도 아닌 수없이 많은 예수님의 표적들을 본 제자들도 믿기 힘들었다면 여러분 우리는 글로 봤잖아. 글로. 그렇죠? 글로 읽었잖아. 눈으로 직접 본 것이 아니라 글로 본 거 아니에요. 글로.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믿기가 쉬워요? 결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위로가 됩니까? 그럼 여러분 이참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어떨까요? 세상 사람들은 어떨까?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 이름 믿기가 쉬워요? 수없이 많은 기적들을 본 제자들도 힘들고, 눈으로 본, 글로 본
우리도 힘들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우리는 매주 뭐하요? 예배하잖아. 그리고 매주 설교도 듣잖아. 근데 세상 사람은 어떻습니까? 성경 봅니까? 안 봅니다. 설교 듣습니까? 못 들어요. 눈으로 보는 건 뭐예요? 다 세상적인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예수를 찾기가 쉽습니까? 결코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그럼에도 예수 그 이름을 한번 따라서 합니다.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환경이 아무리 예수 믿기 어려운 환경이고 어려운 조건이라 할지라도 중요한 건 뭐냐? 예수 그 이름을 믿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30절 상반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 다 같이 읽어봅니다. 오직부터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여러분, 이렇듯 믿는 것이 중요한데 어떻게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감사하게도 우리가 비록 보는 거지만, 글을 보는 거지만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성경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 우리가 직접 그 현장에서 일어나는 예수님의 표적을 바라보지 못했지만 그렇게 일어난 것을 직접 본 제자들이 기록해 놓은 이 성경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성경의 기록 목적이 무엇이냐? 그것 뭐예요? 표적과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이 표적이거든요. 뭡니까? 믿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렇게 믿기가 어려운 환경이기에 그나마 그래도 믿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이 성경을 기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기록마저 없었으면 여러분 어쩔 뻔했어? 어쩔 뻔했냐고요. 근데 성경을 우리가 언제 봐요? 주일날 예배할 때. 왜 이제 성경 뭐 일독도 다 마쳤는데 뭐 그동안 그냥 또 다시 일독하기 전까지 그냥 또 이렇게 싹 이렇게 있다가 싹 또 삭제한 다음에, 그렇죠? 또 읽어야 하니까 그냥 잘 덮어놨죠. 여러분, 믿는 게 중요한데요, 성경에 다 기록해 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곧 예수 그 이름을 믿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먼저 무엇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까? 한번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무엇을 믿는 것이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왕의 아들은 누구입니까? 왕의 아들은 무엇입니까? 왕의 아들. 이거 어떻게 알았어? 왕의 아들은 뭐예요? 왕이에요, 왕. 그렇지 않습니까? 왕의 아들은 왕이에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라는 말은요, 결국 예수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란 얘기야. 믿습니까? 곧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하신 인카네이션,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는 우리가 흔히 많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단순한 어떤 위대한 위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소망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전부이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곧 살아계신 하나님이시, 우리 눈에 보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신 순수한 영으로 계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육신으로 오신 성자 하나님은 우리 눈으로 보이시는 육을 우리와 똑같은 몸으로 가지신 성자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 죄에서 구원하실, 따라서 합니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겁니다. 다른 누군가가 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만이 그리스도인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바꿔서 얘기하면요, 여러분, 믿게 하려고 하는 그 대상을 그대로 얘기해 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 대상은 그럼 누구란 얘기입니까? 인간인데 인간의 모습이 어떻다는 겁니다. 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곧 구원할 자, 그것은 그 대상이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누구를 부르러 왔다? 죄인을 부르러 왔다. 왜? 당신이 그리스도로서 구원자로서 오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곧 인간은 죄인인데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스스로 구원할 길이 없는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 어디에도 소망이 없는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간을 구원하신 네가 오직 그리스도 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연예인 좋아하십니까? 연예인? 여러분 그저 주님만 좋아하죠. 아이고, 그럼 이거 얘기하지 말아야겠다. 여러분 연예인 좋아하는 사람들 여러분 한번 봤어요? 아, 난 누구 팬이야 하면서 봤어요, 여러분? 그분들 보면 여러분 어때요? 행복해 보여요? 불행해 보여요? 행복해 보여요? 예, 너무 행복해 보이죠. 옆 사람이 얘기해 줍니다. 미쳤습니다. 여러분, 공식적으로 나는 누구 팬이야 라고 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에게 미친 거야. 미친 거예요, 미친 거야. 미친 거예요, 미친 거. 미쳤으니까 돈을 얼마를 들여서도 그분이 어디서 콘서트 하면 뭐 하는 거예요? 그렇죠, 싸들고 가는 거야. 남편은 너 알아서 먹든 말든, 새끼들은 뭐 알아서 하든 아무 상관없어. 뭐예요? 싸들고 가는 거야. 이게 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팬이라고 하는 사실은요, 뭘 의미하냐면 자기가 좋아하는 그 연예인이 어떠한 불명예스러운 일이 있어도 뭐 이런 스캔들 저런 스캔들이 있어도 여러분 그거 따져 안 따져요? 따지지 않아. 그 사람한테는 그런 어떤 것도, 어떠한 스캔들도 팬의 입장에서는 문제가 되질 않아. 그냥 그 사람을 순수하게 그냥 믿어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내가 죽도록 사랑하면 믿는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래서 사랑하면 믿는 것이에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사랑하면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인마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살인마를 사랑해? 살인마를 사랑할 수 있어요? 누가 사랑합니까? 부모는 사랑하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살인마라고 손가락질하지만 아무리 흉악한 살인마를 할지라도 그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를 믿어주는 사람이 있는데 누굽니까? 부모예요. 누가 믿어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믿어주는 거예요. 이 말은 여러분 매우 큰 의미가 있는데 다른 것 아닙니다. 사랑의 크기가 믿음의 크기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사랑의 크기가 믿음의 크기라니까. 나에게는 사랑이 없다. 그건 뭐예요? 나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나에게 믿음이 없다? 이건 뭐예요? 나에게 무엇이 없는 거야? 사랑이 없는 거야. 여러분 누군가를 믿는다라고 생각해봐. 난 이 사람 믿어. 그 얘기 뭐예요? 난 이 사람 사랑해. 그 얘기가 똑같은 겁니다. 나는 믿음이 적다? 이 얘기는 뭐예요? 나는 사랑이 적은 사람이다 라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 말씀을 잘 보세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 함이요 라는 이 말은요, 바꿔서 말하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 곧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하려 함이요 라는 말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신앙의 삶 가운데서 믿는 것이 중요하다 이 얘기는, 그 이름 예수를 믿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는요, 예수 그 이름을 얼마만큼 사랑해야 하는가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번 더 따라서입니다. 예수 그 이름은 사랑, 여기에만 사랑이 있습니다. 예수 그 이름 여기에만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31절 하반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꺼져가는 생명에는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 특징이 뭐예요? 힘을 잃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이, 예수의 이름 곧 이 이름에만 생명이 있는 것이, 예수의 이름이 생명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곧 그 생명을 역동적이게 하는 힘이 동시에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송가 93장 잘 알죠? 뭡니까?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이시니 구주에서 떠나가면 죄 중에 빠지리. 예수는 나의 뭐예요? 힘이요 또 뭐가 되신다? 내 생명 되시니. 오늘 본문 이 말씀 그대로예요. 예수께서 나의 힘과 나의 생명 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 이름을 힘입어 사는 사람들입니다. 곧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다른 것 아니에요. 예수 그 이름으로 힘을 입고 사는 사람들이고, 우리에게 지금까지도 힘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에게 지금 힘이 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물어봐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의 힘이 되고 있습니까? 알아요. 이따가 먹을 점심 밥이죠. 밥이 여러분에게 힘이 됩니까? 아니면 이따가 받을 이 선물이 여러분에게 힘이 됩니까? 우리는 이미 우리의 힘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궁극적으로 예수 그 이름에만 생명이 있음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왜요?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새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분이 예수 그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까지도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생명이 예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성탄절을 맞으면서 오늘 마지막 송년 주일을 보낼 수 있는 것도 예수 그 이름이 우리에게 주어졌기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바라기는 한 해의 마무리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마지막 마무리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오직 예수 그 이름이 나의 힘이 되어지고 나의 생명이 되어지고 주님 맞을 아름다운 힘과 능력 되어지길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